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이 약 16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새삼 오늘 또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구국 재단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통일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느 기도회나 또 어떤 모임이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제가 처음에 전도받아 왔을 때에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낯설었고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고 먼저죠. 그래서 우리 종말 예표의 성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또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를 저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란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운의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10대를 지나고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인 바벨론 포로라는 그 포로의 제1차에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 삶은 포로민의 삶이었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바벨론은 자신이 포로민으로 갔던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또 메데 바사로, 또 메다 바사에서 바사로 이렇게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에서 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생애가 포로민의 삶을 살았지만 또 그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요. 그다음 메데 바사 제국은 잠시 연합 가도 국가였어요. 그래서 539년에 지금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은 기원전 539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는 바사 제국 고레스 원년에 귀한 영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땐 짧은 것 같지만 전생애를 포로 생활로 보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바사 그러면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라 그러고요.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바사 제국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나라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란 있는 거기에서 지금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보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메데 바사 아하스로안의 원년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던 이유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깨닫게 해서 지금이 그럼 포로 생활 몇 년이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다니엘서 9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원년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얘기하면 어느 서책이냐면 에레미야서죠.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신 고하신 연수를 알게 됐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 그러니까 자신이 기원전 605년에 왔어요. 그때의 나이를 약 한 17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
연대를 계산했겠죠. 지금 몇 년째 되는 거지? 계산을 했겠죠.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83세쯤 되는 이제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은 에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2차, 2차, 3차 전체를 다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서의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 나라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다. 포로를 가는데 몇 년 동안 섬긴다? 70년이란 기한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겠다. 그 장면에 온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장면에 와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년째지?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때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금식, 베옷, 죄, 이 모든 것은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냥 편하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당연히 이루시겠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원롱사는 뭐라고 하셨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이라 그랬어요. 10대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왔을 때에 열흘의 시험이 있었죠.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라. 그때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전 삶을 바꾸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일해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뜻을 정한 거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내가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리라 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요약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일 때도 있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먼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저는 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하게 됐냐면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생활이에요.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자신이 당했던 수치나 모욕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개인적 감정의 토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된 거는 범죄했다, 패역했다, 반역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여 줬는데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가서 설교를 들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에 와서 수욕을 입었지만 이건 원인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감구치 않았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저주가 있죠. 근데 그 저주가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임했다. 예, 쌓아둔 저주가 다 우리한테 임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 보세요. 죄악이 하나도 아니고 재앙이 하나도 아니고요, 간직해 뒀다가 하나님께서 쏟으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공의로우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한 거는 다니엘이 약 17세 정도의 바벨론 포로를 왔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나마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야,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래도 말씀과 율법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에요. 그러다 바벨론 포로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자기가 지었던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에레미야 25장만 읽고 29장만 읽었겠어요? 에레미야가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에레미야서에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돌이키기 원한다. 너희 그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선지자들 아침부터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에레미야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다니엘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6.25,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일제시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근현대사를 보고 배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결국이 이 죄가, 민족이 지었던 이 죄가 나의 죄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나와 민족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9장의 기도가 거듭 그 모든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도요, 우리가 성경에 만나는 어느 선지자도 자신과 민족이 분리된 사람이 없어요. 개인과 민족이 분리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로 써주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고 통일의 노래 부르고 늘 반공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2011년도에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4권이나 쓰시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의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이미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요구하냐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요구합니다. 기도 응답을 요구한 것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했냐면 외면한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면한 얼굴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자신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외면해요. 그럼 사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어요. 그럼 그건요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다니엘은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얘기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항했다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뭐 하시기를?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예, 뭐로요? 복 달라고? 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굴을 외면할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진 만큼 바벨론 70년을 다 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응답을 해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궁유를? 주의 궁유를.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치룬 대가가 될 수 없다. 예? 우리가 70년 살았으니까 이제 죄 됐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끝난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은 뭐예요? 크다. 예.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궁유를 어떻게 해달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주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달라. 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주의 성과 주의 백성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예,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냐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이제 회복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이거를 속히 응답해 주세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지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냐면 인류 종말의 시간표인 뭘로 응답해 주셨다? 70일에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의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 귀환하는 거, 70년 포로 생활 귀환하는 거, 이것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전 인류의 시간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70일에는 뭐냐면요 세상 바벨론에서 전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는지 인류 종말 역사를 어떻게 해주신 거다?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이제 귀환할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종말 성도는 그럼 뭘 읽다가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읽다 깨달아야 할까요? 다니엘서 읽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타락한 전류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세상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가 됐구나.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아무나한테 계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세 한탄, 신세 넋두리를 하는 사람한테 계시해 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나와 민족이 하나가 돼서 그 죄를 자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계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타락 이후 바벨론 포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다들 신사한탄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언약의 기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한 성도는 누구밖에 없었다? 다니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평강제일교회 성도가 이런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삼으신 것은 단순한 한 교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이 세상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례적이죠. 교회를 왔더니 영화를 보여준다 그래요. 저희가 극장도 잘 안 가는데. 근데 이 영화 내용은 특별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처음에 영화 제목을 듣고 무슨 주문인 줄 알았어요. 하보우만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 약자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보우만의 약속. 제목입니다. 이스만,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스만 대통령과 우리의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해 준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을 결정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래는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원롱사님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기도하실 때에 하셨던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감사 기도 하셨냐면, 발전된 조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세대는 그 발전된 조국에서 산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확 안 와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발전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지나고 유교를 지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이 나라를,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감사하셨던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풍요가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야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이 하보우만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저희가 애국가를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부르는데 사실은 기도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무궁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죠. 이 기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삼아 주셔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평강제일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정확한 역사의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그 구속사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앞에 정확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입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싸움나이다. 아멘.